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는 천군 재앙을 나타내리라. 우리 15절 16절은 같이 읽죠.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하늘처럼 살자. 같이 볼게요. 땅에서 하늘처럼 살자.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자.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게 환상적이죠. 또 이상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을 고해, 괴로움의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 근심, 아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런 걱정, 근심 많은데 부족함도 많고 질병도 많고 관계의 갈등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서 다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잘 만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생애의 가장 복 중에 복일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머니 잘못 만나면 그 또한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일 거예요. 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인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기 오늘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은요, 작년 12월 달부터 1년 동안 교회 다니고 등록하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셔서 한 해 동안 다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등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집사님 괜찮죠? 예, 본인이 아멘 하셨으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훌륭한 목사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괜찮은 목사만 돼도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그때 그 말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머니인 교회를 잘 만나야 우리가 한평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4년도에 1월 달에 제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꿈꾸는 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제가 어떤 분들을 전도하고 어떤 분들을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그때는 솔직히 참 막연했죠. 그죠?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가척한 교회는
어떤 성도님들이 오시든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 난 참 평생 김포 남현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김포 남현교회 연구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 있죠?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1면. 주보 1면에 보면 김포 남현의 소리 있죠? 거기 맨 왼쪽에 보세요. 왼쪽.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이 표가 우리 김포 남현교회 연구표예요. 2024년도 올해 표는 뭔지 아세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해마다 교회 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김포 남현교회 연구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왠지 아세요? 저는 목회하는 저 자신도 목회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보람 가운데 즐거움으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연구표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의 그 감미로운 그 맛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비전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왼쪽 정면에 보면 김포 남현교회 심볼 마크가 있어요. 있죠? 제 왼쪽 섭에도 여기 조그만 거 보이는데요. 이게 저 모양이에요. 이게 김포 남현교회 심볼 마크예요. 잘 보시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를 두 손으로 이렇게 안고 빙글에 웃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그 표에 맞게 심볼 마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요,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깊이 있는 기쁨이고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이 기쁨은 자다가도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저렇게 형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기독교 고전인데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인생은 여전히 헤쳐나가야 될 역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걸어서 순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과 아픔,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자,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인생은 한 번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맞죠? 두 번 사는 인생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일생.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내 생애에 한 번뿐이에요. 오늘 2024년도 11월 24일 3부 예배,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예배이고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이 사실을 알면 인생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예요. 가끔 장례식에 돌아가신 고인 마지막인데 그러면서 상술로 그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수의. 이거 좀 값어치 있는 것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수의가 양복보다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안 비싸요? 뭐 싼 것도 있지만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임종하고 죽으실 때 입는 그 옷도 한 번 입는 거고,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시간도 여러분들의 생애에 지금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 중요한 금이 3개 있다 그러죠. 황금, 소금, 세 번째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 황금 있어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는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네. 소금은 좀 있죠.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황금이나 소금 못지않게 귀한 것을 아시나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 중에 하나가 지금이고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애 가장 최고의 날이 언제예요? 아시네. 지금 이 3부 예배가요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생애 가장 소중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시인데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이들 수수께끼 중에 가장 빠른 새를 눈 깜짝할 새라 그래요.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 있다고 그랬죠. 어느 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새가 눈 깜짝할 새보다 빠르다는 것이 공감하는 분은요,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공감이 오시는 분들 끄덕끄덕. 끄덕끄덕 하기 싫은가 봐. 늙은 게 표시나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70년, 80년 지나고 보면 정말 후떡 지나가요.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하게 쏜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내게 주어진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결코 삶의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나그네이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일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간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도 이 땅에서 영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100년 뒤에 이 땅에 있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없을 거예요. 저기 또 유아실에 지금 2살 먹은 애는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관방 같은 거예요. 여관방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한국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외국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집이 최고다. 그 최고인 집을 놔두고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최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을 방랑자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13절에서 우리 인생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한 번 살다 간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짧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같이 읽어요. 시작. 궁극적인 본향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는 분들이 일정 기간 여행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죠. 그럼 돌아온 그 집에서 또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집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의 영웅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제가 결혼하고요, 집다운 집을 한 30년 만에 장만했어요. 저기 마송공원 뒤에 있는 대방 엘리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청약을 열심히 퍼가지고 청약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는데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저는 요 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비바람만 와가지고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돼.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후보로 됐어요. 후보로 됐는데 당첨됐어요. 백일동 302호에. 찾아오지 마요. 귀찮으니까. 근데 집을 짓는데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짓기 전에 당첨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을 짓는데 기초를 파는데 아내가 나보고 집구경 가래. 기초 파는데 집 구경 가재요. 아니, 짓지도 안 했는데 뭘 구경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이 한 저기쯤 될 거래. 그 투시도를 보고. 그리고 한층 올라갈 때마다 가는 거예요. 가도 여러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울타리 쳐놔가지고. 그 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저기래. 저는 마지못해서 그냥 아내를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아니, 다 지으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다른 분들도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 그래요? 집을 안 사봐도 모른다고? 어쩔 수 없네요. 미안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그 집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전세 살다가 늘 이사 다니다가 내 집 하나 당첨됐다고 그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랬어요. 다 지면 들어가면 되잖아. 뭘 굳이 가서 그걸 보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의 그 집에 대한 사모함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사는지, 얼만큼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게 빠져서 궁극적인 본향을 때로는 망각하고 놓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그 생각이 들어요. 어느 돈 많은 부자에게 어떤 분이 전도했대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겠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사는 여기가 천국이야.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생의 마지막은 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누가 그 인생과 그 영혼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영원빵이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순례자의 여행길에 세상의 재미에 푹 빠지다 보면 결국 순례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나는 일도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재미나는 일 많아요. 어느 분은 낚시에 빠져서 주일날만 되면 낚싯대 붙잡고 거기 가요. 제가 부유육자로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사도 아니라 잡사야. 한 번은 제가 신방 가려고 전화했더니 낚시터래. 어디 낚시터라고 그랬더니 실내 낚시터래. 그 컴컴한 데서 그거 뭐 하나 몰라. 근데 집사님 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낚시하더라도 가시라고. 잘못하면 물고기한테 잡힌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온 게 아니고 못 온 거래요, 본인 말로는. 친구하고 낚시 약속을 했다나? 집사님 좀 뵙고 싶은데 지금 어디에 그랬더니 낚시터래. 목사님이 오시래. 그 낚시터로 내가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도 이 손맛을 느끼면 마시라 하를 거래. 나한테 낚싯대를 펴줘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았는데 내 거는 안 물고 그 사람 것만 물어. 그러더니 또 라면도 끓여주고. 그 내가 집사님 낚시 재밌죠? 그랬더니 재밌대요. 집사님이 신앙의 맛을 좀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를 느낄 텐데 한번 성경 공부도 해보시고 신앙의 맛도 좀 한번 누려보셔요.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권면하고 그분이 이제 교회 오셔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그분이 진짜 신앙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 낚시하고 멀어질까요? 안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참맛을 느끼면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고요. 하찮게 보여요. 전에 진짜 술고래였던 제가 부목사 때 그분이요. 처음에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데 골프도 좋아하고 술도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죠. 골프 모임인데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된다고. 그 친구들이 그랬대요. 네가 신앙을 갖는 건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라고.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 세 번 나가 이렇게 친구들 자꾸 멀어져요. 그 친구들이 물었답니다. 너 교회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너희들도 한번 와봐. 골프 맛보다 술 맛보다 훨 나아. 여기 경험하시는 분들이 웃는 분들이야 지금. 그렇게 뭐 크게 얘기 터나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시간들이 예배하는 거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돈 바치는 거 보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1, 2천 원도 아니고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을 떼어서 드려요.
미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주님께 미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미쳐야 돼요. 미침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신, 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게 후회스럽던가요? 아니요. 왜요? 우리는 그곳에서 값어치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고요. 1688년도 8월 마지막 날 그가 세상을 떠나요. 그가 가쁜 호흡을 할 때 성도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 제가 병 낫기를 치유보다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게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눈을 감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순례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바라기는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할 수 있는, 천국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보다는 위로와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깨달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돼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100% 부응하며 사시나요? 솔직히 그렇지 못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혹시 무당이나 점쟁이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내가 섬기는 그 신이, 그 무당이나 그 신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분의 뜻일까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만 이야기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신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버거워서 질 수 없는 짐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주님 뜻 밖에 있어요.
주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 교회 건물 외벽 왼쪽에 들어오시다 보면 큰 현수막 있죠? 있는 건 알아요? 혹시 그게 무슨 글귀가 쓰여 있는지 보셨어요? 그거 거는데 돈 수십만 원 들었어요. 현수막 만드는데 19만 원 들었고요. 그거 거는데 크레인 불러가지고요. 40만 원 들었고요. 70만 원짜리 현수막인데 그걸 안 봤단 말이에요. 거기 70만 원이 붙어 있으면 그거 뛸라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어요. 지금의 행복은 잘 지내온 시간의 축복이다. 지금의 행복은 잘 지나온 시간의 축복이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쉽진 않지만 내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편에 서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 인생의 후반들은 더 복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요,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물론 실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주신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생애도, 남은 목회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회하고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요즘 자동차 운전할 때 필수품이 뭐예요? 내비게이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티맵 찍으면 안내 잘 해주죠. 그죠? 옛날에는 자동차 보험 들면요, 이만한 지도책 하나씩 다 줬어요. 그죠? 요즘은 내비가 참 길을 잘 인도해 줘요. 낯선 길로. 자,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잘못 입력한다든지 오류가 생기면 엉뚱한 길로 인도해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에 야유회 갔거든요. 어디 갔냐면 비밀이에요. 저기 대통령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화전 올렸는데 옛날에 대통령 별장으로 썼던 곳 있죠. 청남대라고. 근데 어저께가 주말이라서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쫙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 봤더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6인 이상 타면 전용도로를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인승 버스하고 12인승하고 가면서 제가 승합차 운전하고 25인승 버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88도로 타고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전용도로를 타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승합차 운전하고 그래도 티맵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딱 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티맵이 중부고속도로로 가래요. 그래 나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래도 티맵 이야기를 들어야 된대. 이게 당신보다 낫대. 제가 여자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탔어요. 타고 중부고속도로를 가는데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먼저 갔던 25인승 버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도착했는데 지금 어디냐고. 티맵 시간 봤더니 1시간 30분이나 더 걸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티맵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갔더니 먼저 온 팀들은 1시간 반에 와서 구경 다 하고 우리는 뒤로 왔는데 그 먼저 가나 뒤로 가나 뭐 볼 거는 그 시간이면 다 보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는 어쩌면 인생의 길은 우리가 다루는 도로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복잡해요, 안 해요? 복잡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산 인생치고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생은 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요, 안 가요? 뭘 믿고 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인생의 방향과 발걸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망했나요? 아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안내에 꼭 따르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어요.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헨리 C. 모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모리슨이 아프리카 초기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요. 그 선교 사역 하는 중간에 가족도 잃고요. 자기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 늙어서 자기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방문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항구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대통령과 그 일행들이 먼저 내린 다음에 승객들이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붉은색 카페트가 쫙 깔리고 그리고 군악대가 와서 팡파레를 막 울리고 그리고 대통령과 그 일행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일행들이 다 하선한 후에 이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이런 서글픔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내 인생, 내 청춘, 내 모든 것을 바친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네 영원한 본향에 오지 않았잖니? 내가 내 영원한 본향에 오는 그날 너를 위해서 레드카펫이 아니고 황금길을 내가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서글퍼하지 마라. 너는 아직 내 본향에 오지 않았단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스럽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이 섬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